시간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이 높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신 일이 인정받기에 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인정받는 게 잘못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텐데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인정이란 단어가 계속 제 안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며 으스대며 자기가 인정받으려 했지만 그것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마음을 낮춤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 찬양들을 골랐는데, 뒤에 찬양이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우리 예전에 부흥회에 어르신들이 찬양하면서 참 눈물 많이 흘리셨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까지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동일하게 터치하시기를 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내 이름을 가슴에 새기셨으니 주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래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사개오처럼 버림받을 때,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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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아시죠. 아시지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죠. 우리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아시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못된 마음도 주님 아시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서운했던 마음도 부족한 마음도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고 허리야. 아유 허리야. 신이야. 아이고. 아유 수고하셨어. 아이고 권사님이 더 큰일 했죠. 이 큰 교회 김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오. 수고하셨어. 근데 이 젊은 것들은 왜 안 와? 아니 그러게 요새 젊은 집사들은 경우가 없어. 왕년에 애들도 안 키운 사람들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게 교회 말이야. 김장 다 했는데. 그러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늦어서 죄송해요, 권사님. 애들 학교 보내느라 늦었어요. 저희가 마무리 잘 해놓을게요. 권사님 좀 쉬세요. 그럴까? 쉬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올해 김장 젊은 여성교회에서 다 해주셨네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주 촬영 때문에 일정이 바쁘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 목사님 다녀가셨다며? 네네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까지 간다더만. 이 무슨 일이야? 이거 힘든 일 우리가 다 하고. 나 내가 김장 봉사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답답해. 교회 다니는 분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이 땅의 천만 크리스찬의 안티, 그리고 저기 계신 김병삼 목사님의 안티. 놀면 뭐하니 말고 교회에 가면 뭐하니에 짐이 엄이에요. 저 부르실 때 하시면 됩니다. 참 교회 다니는 분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서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검색창에 모 교회를 검색해 봤는데 기사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죄다 교회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번에 어려운 이웃 위해서 얼마를 후원했고, 김장을 담궈서 몇 포기를 후원했고, 연탄을 몇 장을 나눠줬다, 이런 기사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조용히 하는데 뭐 기자들이 알아서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보면 그 사진 있잖아요. 보면 목사님이랑 장로님 그리고 시장 군수 같이 이렇게 피켓 들고 찍은 사진이 거기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생색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교회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잘 다니던 교회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그만두냐, 계속 다녀라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를 않는다나, 칭찬 한마디 안 해준다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유,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아니, 그렇게 했던 친구가 갑자기 얼굴 싹 변해서 상처받았다 삐졌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삼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정받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 또 이렇게 인정받는 욕구,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상처라만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묵상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묵상팀에서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권사님이 3년 정도 사비를 드리기도 하면서 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 힘들다고 내색도 별로 하지 않는 분이셨고 다른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묵묵히 잘 해내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권사님이었지만 사역의 끝 무렵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셨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았다 라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인정이 이 권사님의 외로움과 힘듦을 다 어루만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도 믿는 자들 사이의 격려와 지지도 동시에 있을 때 중간에 지치지 않고 합력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음을 본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절대로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줍니까? 우리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인정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갈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편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다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라고 하는 건 갈급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만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일들이죠.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누가 사람을 죽여놓고 강도짓을 해놓고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선한 일을 한 결과가 결코 선한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선한 의도로 일을 하고 선한 의도로 인정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마음 깊숙한 것에 보면 단순히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들어있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선한 의도를 가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 묵상팀에서 그 묵상글을 올려주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소환해냈어요. 요즘은 옛날 걸 소환하는 게 유행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권투 선수 중에 여자 세계 챔피언이 있었어요. 그 세계 타이틀전을 할 때였는데 그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권투 경기장에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그 트레이너들, 코치들 다 있는 데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저도 관람을 한 거예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땡 종 치는 자리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 뒤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1회전부터 맞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맞다가 졌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졌어요? 왜 졌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되물음이 오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경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경기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한 걸 모든 사람이 보았으니 이 선수가 이겨야 내가 인정받는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중에 전북 현대 소속의 골키퍼가 있어요.
송범근 선수라고 국가대표죠. 이 친구가 늘 시합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한 달 전에 경기를 하는데 이 전북 현대가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요. 7게임 연속으로 승리가 없었어요. 비기거나 지거나 그런 상태에서 여기 성남에서 경기를 한다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제가 경기를 관람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 마음속에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5대1로 이겼어요. 제가 경기를 보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역시 담임 목사가 직관을 하니까 이기잖아. 그리고 굉장히 제가 뭘 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 기쁨,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인정받는 것이 잘못인가요?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중에 가서 꼭 보세요.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일로 인하여 물론 다른 생활도 잘했겠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문맥으로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바나바가 한 행동을 보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며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서 성령님을 속인다?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숨겼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사탄이 가득하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들었던 많은 의문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때들이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주로 이제 신유의 역사 쪽으로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봐왔던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니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니 성령을 속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무언가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담대하게 성령님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여기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인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인 다른 사항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정받으려고 자기 마음의 진심이 아닌 자기를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예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를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훔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이 아이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정직함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정에 굶주리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내놓았다, 이런 기사를 우리들이 보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미 예수님을 따랐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태생적으로 가난하든지 그들은 재산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이 재산이 얼마가 있어서 그들이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그들에 맞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거죠. 또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부자들이 다 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놓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보다 그 돈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돕는 사람이 눈에 띄었지만 사실 이 공동체 가운데는 재산을 판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었던 거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태생적으로 긍휼지심,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돕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아주 짠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태생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타고난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물질을 가지고 잘 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려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해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의 모든 종합 세트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성내고 분쟁하고 자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묵상팀에서 제 설교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 청년이 또 이렇게 소환해냈어요. 이렇게 김병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러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일단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저 나요한 목사 같은 사람을 보세요. 아니,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저런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우미셸 전도사, 아니 영어도 잘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해, 찬양도 잘해. 아니, 그런데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전공은 피아노래. 아니, 글쎄, 사람이 신명철 전도사님 성악을 전공하고 찬양하는, 야, 저런 목소리 얼마나 부러워요. 안 부러우세요? 저도 부럽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그 좋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 갖지 못한 저의 은사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과 동역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제 눈에 뜨이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제 자랑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자랑 한 가지만 할까요? 네, 또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도 우리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김종민 목사님이 못된 컨셉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거예요. 다음번엔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좋은 목사죠? 그래요.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상상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잘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돕지 않고 이것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의 욕구는 시기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이 시기심은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기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우리들이 거스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장면이에요. 자,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집에 가서 좀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면서 양을 맡겨주시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에 대한 표현을 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경 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 너는 왜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는 일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과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 그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그것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한 좀 나쁜 예를 듣는 게 여러분들 기분이 훨씬 좋죠. 평신도 얘기하는 것보다. 자, 그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시기심 같은 게 있어요. 대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게 이 단에서 설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비교를 하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문제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게 딱 인정이 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미국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누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이렇게 복음주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이냐. 그리고 오래전 우리 교회에는 한국 교회에는 누구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닮으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독특한 경상도 어경을 가지고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도 많이 믿습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R.T. 캔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망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쓰임받지 못하는가? 내가 더 훌륭하고 나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 은사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들어서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그러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용하고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믿음으로 긍정되고 인정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시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인정 욕구에 우리들이 시달리지 않을 텐데, 시기심의 유혹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죄로 인도하죠. 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제가 봅니다.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판 후에는 그 돈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건 네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야. 네가 땅을 파는 순간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너의 자의적인 일이야. 그런데 네가 그 일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거짓을 했고, 네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네가 거짓을 함으로 인하여, 네가 바나바를 부러워함으로 인하여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중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일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때 바나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걸 팔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오로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만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존경받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존경받으려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혼동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며 선행을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족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행으로 인해 우리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요.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헌신한 만큼의 이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는 없죠.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려고 보니까 내가 때로는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 우리를 자녀 키우면서 그런 건데, 그냥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저 자식은 뭔가 좀 부족해. 부모가 뭔가 부족한 아픈 손가락, 그 자식을 바라보며 가지는 마음은 그저 아픈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똑같은 것으로 요구하시거나 우리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고 아프게 바라보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는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거짓의 무서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인정에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선행,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일인지를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은퇴하신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교에 제가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시험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청년들이 와서 그 시신을 떠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밖에 장사 지내죠. 들어왔는데 삽비라가 그 자리에 또 죽었어요. 또 들고 나갑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청년들이 그 시신을 들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죽음이요, 죽음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단지 정직하지 않았을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혹시 로고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지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영적인 것은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로지코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진정 영적인 사람이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성적으로 살지 말고 신앙적으로 살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성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토스예요. 파토스, 우리의 감정.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로기쿠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네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살아날 때,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로기쿠스. 이성적 영적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성적 영적인 소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를 짓게 하는지, 때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감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맥주 감사 예배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제는 인정에 굶주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